지난 4월 4일 11시 22분을 기점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것이죠. 사실 이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한다면 이 나라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여러 걱정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밝힌 것처럼 국회에 의해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더 복잡한 헌법적 혹은 사법적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8인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던 것이죠. 이번에 많은 이들이 걱정도 하고 또한 그동안 한국 사회가 여러 불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2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온갖 루머들이 우리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87년 체제 등장 이후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비상계엄령과 같은 그리고 내란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어진 법체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군사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두 번의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해왔던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가 형식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행정부 수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령과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시민들의 의식은 성숙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처럼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은 시민들의 저항과 소극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하였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무리 행정부 수단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독재적인 성향과 또는 전체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한 왜곡된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비록 안타까운 역사적 퇴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가 형식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 또한 더 나은 민주적 사회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왜곡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또한 불법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의 첫 번째 트리거는 분명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어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불법적인 정치 행위일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뿐만 아니라 그 불법을 용납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도왔던 대통령의 잘못, 그리고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심각한 정권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번 내란 사태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의 또 다른 책임은 주술이나 극우 기독교 세력과 같은 왜곡된 종교의식을 가진 이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극우 유튜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망령된 말들을 내뱉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극우 기독교 세력과 같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혼자 비상계엄령과 같은 내란 사태를 일으킬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대부분 주술과 같은 무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 대선 토론을 벌일 정도로 주술과 무속에 빠져 있었고요. 이러한 윤석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무속인들이 모여들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후에는 이러한 이들이 정권 내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여러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극우 기독교와 같은, 그리고 주술로 대표되어지는 다양한 무속적 사상은 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한국교회의 책임도 적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전국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올 정도로 무속과 주술에 빠져 있었던 대선 후보를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과 보수주의 교회들은 그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그를 비판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교단이나 혹은 대형 교회의 많은 유명 목사들은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큰 힘을 실어줬던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이면서 무속적인 인식과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그저 이해관계와 이권에 따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술도 무속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왜곡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명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종교적 현상들이 단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또한 바로 잡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분 완화되어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이러한 왜곡된 종교의식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여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의 본문과 달리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라고 불렸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사야서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선포들은 꽤 많은 시대적 격차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라고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비평적 측면에서 이사야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보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식민지 백성으로 통치하였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한 남유다는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국 아래에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정치적 혹은 역사적 평가와 달리 이사야서는 바벨론 제국을 단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압제하는 나라, 강포한 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폭력적이면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렀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권력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여기서 악인과 통치자는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산다든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린다든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불법적이면서 불의한 건설을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예언과 같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면하였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멸망의 시대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이 불의한 권세에 의해서 멸망하는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불의한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직면하였던 선지자들의 믿음 속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향하여 불의한 권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그 불의한 권세 앞에 나라의 멸망을 피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비록 불의하고 악한 권세에 의해서 핍박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리고 그 불의한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억압을 통해서 실현시키면서 그 권력을 남용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꺾으시고 멸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히려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더욱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한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외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면서 침묵한다면 현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장 우리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올바른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 불의와 불법에 저항해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현실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권세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될 것 같고 영원히 그들의 이권과 이해관계가 유지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와 불의한 권세자들을 꺾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이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3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피와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는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는 통치자들의 권세에 의해서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목소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들리고 또한 덮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현실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불의한 권세자들을 꺾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꺾으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악한 권세자들과 불의한 통치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과 같은 불의한 대통령 그리고 악한 통치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권세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보여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악한 통치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모순을 저항해 나아가며 또한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악행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이 끝난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소명이자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적 영역에서의 행동을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